아마 여러분 요즘 참 뉴스를 또 이렇게 보고 또 신문을 읽기가 참 민망스러운 이런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일어나고 또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이런 어떤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접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이야기, 좋은 소식보다는 나쁜 소식, 나쁜 이야기 등등 이런 참 내용들로 그냥 가득 차 있는 이런 시대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참 위기다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죠. 그런데 이런 좋지 못한 부정적인 암울하고 어두운 이런 여러 가지 소식들을 접하면서 정말 이 시대가 경험하는 위기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인가? 위기의 가장 근본 문제가 무엇인가?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은 이 인간성입니다. 인간성의 문제입니다. 인간성의 문제. 다시 말하면은 이 인간성 붕괴의 문제. 인간성이 붕괴되어지는 거예요. 인간됨의 문제. 이게 지금 참 우리 이 사회 일각에서 일어나는 참 암울한 이런 사건들의 그 저변에 보게 되면은 참 인간성의 문제. 그 사람을 외형적으로 겉으로 지금까지 그가 살아왔던 어떤 공정이나 이런 것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완전히 정반대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사실 참 우리가 충격 아닌 충격을 받을 때가 많아요. 최근 일어난 그런 이야기를 제가 구체 언급을 안 해도 아마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이 모든 문제의 이 근본 문제, 근본 원인은 뭐냐? 이것은 우리가 잘 산다, 못 산다, 많이 배웠다, 적게 배웠다, 젊다, 늙었다, 이런 문제가 아니에요. 가장 중요한 이 문제는 인간됨의 문제예요. 인간성의 문제예요. 저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항상 저는 이제 그런 제 자신도 그렇게 성찰하고 돌아보고 하나님 앞에 참 진짜 사람답게 살아야 되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졸업한 이 총신신대원 거의 신대원이 추구하는 그게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교훈이 뭐냐면은 제일 먼저 목사가 되기 전에, 신자가 되기 전에 사람이 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는 것도 중요하고 신자가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인간이 되라. 참, 그 학교 교훈이 정말 참 너무나 탁월하다고 생각해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신앙을 한 신앙이 되기 전에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백성 이전에 정말 중요한 것은 먼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사람답게 살아야 돼요. 인간답게 살아야 돼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본래 우리에게 주신 그 인간성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 물론 우리가 100% 온전한 모습으로는 살지 못해도 그러나 우리가 그 하나님의 주신 그 형상을 추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그야말로 우리가 할 수 있는 힘, 노력 이런 모든 것들을 총동을 해서 정말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사람답게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 당한 이 모든 이 사회적인 이 위기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그게요. 능력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식이 부족한 것이 문제가 아니고
어떤 기술이 없는 것도 문제가 아니고 이 시대에 정말 참 모든 걸 다 갖추고 있으면서도 왜 도련이 그렇게 무너지느냐? 그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바로 그것은 인간성 때문에 그래. 인간성이 무너져 버리면 모든 게 다 무너지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럼 왜 그럼 그런 인간성이 그렇게 쉽게 무너지는가? 무너질 수밖에 없는가? 일찍 여러분 우리가 이 창세기 6장 3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되면이라고 그랬어요. 그들이 육신이 되면 노아 그 시대에 그 타락한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그들이 육신이 되면 그게 육신이 됐다는 말은 다른 게 아니에요. 타락한 육체 때문에 그랬다고 말입니다. 타락한 육체. 사람이 사람답게 살지 못하는 말은 바로 이 말이에요. 바로 그 타락한 육체를 가지고 산다 그 말입니다. 타락한 육체 때문에 인간답게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본래는 하나님의 이 거룩한 형상으로 이 창조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타락한 육체 때문에 그래서 인간답게 살지 못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번드리하게 잘 사는 것 같아도 결정적인 순간에 인간성이 무너짐으로 말미암아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무슨 죄도 짓고 범죄를 하고 스스로가 몰락해버리는 이와 같은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 같은 모습은 오늘날 이 교회 안에도 있었어요. 교회 안에도. 소위 우리 신자들이 모여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들이 모여 있잖아요. 그런데 이 교회 하나조차도 이런 인간성 붕괴의 현상들이 이 교회 안에서도 종종 일어날 때가 있어요. 아마 여러분 아시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이 교단에 정말 존경받는 유명한 장로님 한 분이 계셨어요. 장로님. 지금도 그분은 정말 우리 교단의 그 모든 분들에게 존경받는 그런 분이에요. 이분이 이제 이미 돌아가신 지 오래됩니다만은 부산에 가면은 그 부전교회라고 하는 교회가 있어요. 아주 큰 교회, 전통 있는 그런 큰 교회가 있어요. 그 교회에 장로님이셨어요. 그 유명한 백남조 장로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백남조 장로님. 이분이 이제 우리 종신을 이렇게 설립한 거 하나 다름이 없을 정도로 자신의 전 재산을 기부해가지고 종신대학교를 설립을 하고 이렇게 했던 분이신데 이분이 이제 유명한 일화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 당시 이제 이 부전교회가 아주 작은 그런 교회였을 때예요. 그때 이제 이 백남조 이 장로님이 그 교회에 그냥 서리 집사였어요. 아주 젊은 시절에 서리 집사였어요. 그런데 이분의 이제 직업이 뭐냐? 그 당시에 이제 6.25 그 전쟁 이후에 이제 그 미군들 빨래 안 했습니까? 미군들 군복들을 이제 걷어가지고 저 강가에 가가지고 이제 빨래를 해가지고 다시 갖다 주면은 이제 돈 이제 몇 푼 받아갖고 이제 생계를 이어가는 요즘으로 말하면은 이제 세탁업을 하시는 분이었어요. 세탁업 좋게 말하면은 뭐 지금처럼 뭐 가게에서 세탁을 하는 게 아니고 그냥 미군 부대를 전전하면서 미군들의 그 입던 군복 이런 것을 이제 받아와가지고 세탁 강가에 그 참 여름이나 겨울이나 막 이렇게 그 세탁을 해가지고 강가에 이렇게 빨래줄 넣어놓고 말려가지고 다시 이제 갖다 주면은 돈 받고 뭐 이런 업을 하는 이런 아주 참 가난한 그런 집사님이었어요. 어느 날 이제 그 교회에 이제 이 재직회를 했어요. 재직회를 했는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는 거예요. 분위기가. 그 무슨 일이 있었냐면은 그때에 그 교회를 이제 사역하던 한병기 전도사.
그 유명한 이분이 훗날에 한병기 목사님이신데 우리 교단에 종이 많은 목사님이세요. 이번에 이 교단 총회장도 하시고 정말 참 인품이 그 후배들에게 정말 존경받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전도할 시절에 그 부전 교회를 이제 담임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분이 폐병에 걸린 거예요. 폐병에 걸리니까 교회들이 와라 불러가 저 폐병 걸린 전도사 내 쫓아버리자 이래 된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결의하기 위해서 제주교를 한 거예요. 제주교. 폐병 환자 한 병이서 내쫓아버리자. 그리고 건강한 전도사 모시자. 이것 때문에 전부 다 옳소 이렇게 찬성을 한 거예요. 바로 이런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이 백남조 집사가 손을 탁 들었어요. 탁 들어오네. 이 제지기상에 이런 발언을 했어요. 여러분, 교회를 섬기시다가 폐병 걸린 전사님을 내쫓는 것이 우리 교회가 옳은 일이냐고. 여러분들이 책임 안 지면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책임지겠다는 거예요. 그 백남조 집사가, 그 젊은 집사가 미군 부대 전전하면서 미군 군복 빨아서 청결연맹하는 그 가난한 그 백남조 집사가 제가 저 전사님 건강을 책임지겠습니다. 그렇게 한 거예요. 결국은 이 백남조 집사가 이 한병기 전도사를 마산에 유명한 그 당시에 폐병 환자원의 병원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거기 모셔가가지고 세탁업 해가지고 버는 돈 갖고 그 전사님 간병하고 그리고 병원비 치르고 치료를 시키고 그래서 다시 회복을 시켜갖고 다시 그 한병기 전사를 자기 교회에 모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일평생토록 목사가 된 이후에 그리고 은퇴할 때까지 그 한병기 목사님을 이 백남조 장로님이 끝까지 모시고 섬겼다. 참 너무나 감동 어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이분이 훗날에 교단을 위해서도 많은 일을 하시고 그 자녀 손들이 지금도 얼마나 잘 되고 지금 장남이 그 교회를 섬기고 있고 자녀들이 그 교회를 섬기고 있고 이런 참 아주 모범적인 그런 가정이 있어요. 교회의 그 같은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본인이 책임지다 나섰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의 마음에 큰 감동을 만난 이런 귀한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인간성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인간성. 우리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부끄러운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무엇 때문에 참 부끄러움을 당하느냐? 딴 거 아닙니다. 알고 보면은 인간성 문제 때문에요. 그리고 인간성 문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뭐 그렇게 오래 했다고 해서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이것은 신앙생활을 오래 했고 뭐 적게 했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앞에 참 우리가 호의 간직하고 잘 둘러봐야 되고 보존해야 될 것은 인간성이에요. 인간성. 우리가 성경을 보더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은 때때로 저도 참 약한 인생이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행태를 보면 때로는 막 분노가 일어날 때가 있어요. 쉽게 속된 말로 뭐 이런 것들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무슨 이런 인간들이 있는가 싶을 정도로 오늘 본문 히브리 3장 배경도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 배경에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여러분 잘 아시지 않습니까? 민수기 14장에 보게 되면은 12정탐꾼 사건이 있잖아요. 그들이 이 가네스바네아까지 오기까지
정말 하나님이 그들에게 참 기적적인 방법으로 애굽의 바로를 무릎 꿇히고 항복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그 10가지 능력을 나타내갖고 그들을 430년 동안, 여러분 430년이라는 이 세월은요, 이거는 상상을 초월하는 세월이에요. 430년 동안 그냥 자자손손손손이 이렇게 애굽에서 그냥 이 노예 생활을 했던,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냥 노예 근성으로 푹 빠져있는, 젖어 있었던 그런 인생들이요. 그 인생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도 바로를 무릎 꿇히고 항복시키고 이렇게 해서 참 기적적으로 홍해를 가르쳐가고, 그래서 이제 그들을 이끌어서 이렇게 이 가네스바네까지 도착을 했어요. 불과 며칠 안 걸렸어요. 그렇게 이제 곧 하나님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이에요. 정탐꾼을 보냈어요. 보고를 했어요. 근데 보세요. 너무나 잘 아는 내용이잖아요. 10대 2로 딱 갈라져 버려요. 그것도 이스라엘 전 백성들이 누구 쪽에 서느냐? 다수의 숫자로 딱 섭니다. 다수의 부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딱 줄을 서고, 그리고 그들이 돌연 변합니다. 분노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지금까지 그들이 이곳까지 온 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다수의 그 편에 서가지고 무리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를 합니다. 그 원망 불평이 딱 그 말이에요. 오늘 그러면 성경에 보게 되면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왜 그렇게 했을까? 12절에 보세요. 12절에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않은 악한 마음을 품고, 그래요. 악한 마음을 품고. 그 악한 마음이에요. 악한 마음. 여러분 13절에 보세요. 13절에 보면은 후한테 이런 말씀하지 않습니까?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다. 완고한 마음 되고, 완고한 마음. 이 완고한 마음 다른 말 표현하면요, 강팍한 마음이에요. 강팍한 마음. 다른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신앙생활에서 정말 참 경계할 우리의 마음의 이 심성이 뭐냐? 절대 우리 성도들은 악한 마음 품으면 안 돼요. 악한 마음. 그리고 강팍한 마음 품으면 안 됩니다. 악한 마음. 사람끼리 짜고 치고, 작전 세력 비슷하게 만들어가고, 그냥, 더 교회 안에서 그러면 안 돼요. 절대로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그런 마음, 그걸 성경은 악한 마음이라고 해요. 악한 마음. 악한 마음. 그럼 시험을 당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올바르게 말하고, 올바르게 생각하고, 올바른 마음, 자세, 마음가짐을 가지셔야 돼요. 왜 사람들이 이걸 무시하느냐?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사실을 망각해버리는 순간적으로. 이게 누가 역사하나? 마귀가 역사하는 마귀예요. 악한 사탄이 순간적으로 내가 누군데, 하나님의 자녀, 백성, 예수의 거룩한 보혈로 핏부림받고 구속을 받은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까마득 잊어버리게 만듭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요. 저 사람들은 더 이상 이 말씀과 전혀 관계가 없어요. 왜? 저 사람들은 근본적으로 아직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아직 여전히 그 타락한 그 아담과 하와의 그 본성을 그냥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역한 보혈의 피로 제사함 받고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은, 우리는 정말 우리의 인격이 새롭게 재창조된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때때로 이런 우리에게도 돌연히 우리의 심정이 바뀔 때가 있어요.
어떤 상태로? 악한 마음이 들어오고, 그리고 강팍한 마음.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의 최대 위기가 바로 이 순간에 자꾸 뭔가 악한 마음이 침투해 들어요. 어떤 악한 영향력을 자꾸 받아요. 사람들이 그렇다고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을 쉽게 잘 안 받아요. 이상해요. 그런데 악한 영향력은 너무너무 쉽게 이걸 받게 돼요. 그걸 보면은 여전히 역시 우리는 아직 타락한 본성이 남아있는 것 같아요. 바로 그것 때문에 선한 영향력의 거부를 가지지만은 악한 영향력, 분명히 잘못된 이고 거짓말이고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도 그것을 수용하고 긍정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그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조금만 하나님 앞에 올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판단을 하고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산다면요, 분별력이 옵니다. 분별력이. 이게 여러분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입니다. 지혜.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말 잘하고 똑똑하고 뭐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영적인 분별력이 있느냐 없느냐, 바로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일 수가 있고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성령님의 은혜가 있는 이 성도는 어떤 어두움의 권세가, 어떤 어두움의 유혹이 이렇게 침투에 들어올 때에 금방 이런 분별력이 생기는 거야. 아, 내가 이런 말에 현혹되면 안 되겠지, 유혹에 넘어가면 안 되겠지, 이런 말을 해서는 안 되지, 이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지, 이런 마음을 품어서도 안 되지 하는 분별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상실해버렸을 때, 여러분, 오늘 우리가 비록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백성을 할지라도요, 이렇게 악한 마음을 품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완고하게 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성도들은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경계를 삼고 이 참 험악한 이 세상에 살고 있어요. 세인들 가운데는 막 온갖 희한한 일들을 막 저지르고 뉴스 화제거리가 되고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는지 몰라요.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이런 유혹들을 이기고 이런 악한 것들을 이겨내고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참 구원받은 은혜받은 인간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 수 없을까 하는 이런 고민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마지막 14절 보면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믿음의 이 도리, 이 은혜의 도리를 끝까지 잡고 있으면요, 주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좋은 마음을 품게 만드시고 좋은 생각을 하게 만드시고 그 끝까지 그분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놓지 않으시고 은혜 가운데에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그 말이에요. 믿음으로 그분을 붙잡으면 우리가 그분과 함께 참여한 자라면 주님과 함께 교제하는 이런 참 은혜가 넘치는 이 같은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은혜의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비록 이 세상이 진흙탕 같고 막 정말 막 괴로움 토성이 같은 이런 댓불 같은 이런 상황이 할지라도 우리 성도들이 그러나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진정한 희망이 되고 소망이고 생명이 되신 줄 알고 그분을 붙들고 우리가 그분께 집중하면은 그분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푸사 우리의 삶을 지켜가시리라 믿습니다. 제가 언젠가 미국 갔을 때에 참 세계적인 그 관광지 가운데 하나인 나이가라 폭포에 한번 가봤어요. 나이가라 폭포에. 나이가라 이제 폭포에 이제 가봤는데 차를 타고 거의 한 8, 9시간을 타고 그렇게 이제 올라가 봤어요.
올라갔는데 참 그야말로 참 대단한 폭포였어요. 대단한 폭포.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이제 이 캐나다로 건너가면은 캐나다 쪽에 있는 폭포가 더 커요. 더 장관이 보게 돼요.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건너갔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경을 하고 이제 캐나다 나이아가라에서 이제 쭉 이제 내려가니까 그 온타리오 호수가 있었어요. 온타리오 호수가. 이 온타리오 호수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붙어 있어요. 근데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이 같은 호수가 5개나 있어요. 5개나. 큰 호수가. 근데 그 호수 5개 가운데 제일 큰 호수가 온타리오 호수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차를 타고 그 온타리오 호수까지 하루를 통해하고 차를 타고 이제 이렇게 내려가 보니까 온타리오 호수에 도착을 했어요. 깜짝 놀랐어요. 이거는 그냥 호수가 아니에요. 바다예요, 바다. 그냥 바다 물과 같은 막 파란 물빛에 그냥 끝이 안 보이는 거예요. 마지막 지점, 거기 가물가물 보이는 지점이 몬트리올, 그 유명한 캐나다 동부의 상업 도시잖아요. 그 몬트리올 타워가 막 보이더라고요. 근데 끝도 없는 그런 뭐 바다라고 해도 상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큰 호수였어요. 근데 그런 큰 호수가 이 나이아가라 폭포 위에 상류에 있는 큰 5개나 있다. 5개나.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본 분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이아가라 폭포를 그냥 여기서 밑에서 보면 막 엄청난 그 폭포 같아도 비행기를 타고 올라가 보면은 그 나이아가라 폭포가요. 그냥 눈물 한 방울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큰 호수들 그 틈바구니에 그냥 눈물 한 방울. 폭포가 그렇게 세계에서 15번째로 큰 폭포인데도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은 눈물 한 방울 같이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폭포가. 제가 그거 직접 보고 그 내용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했어요. 참,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정말 민미한 존재구나. 정말 민미한 존재구나. 이 민미한 존재가 뭐가 그리 잘났다고? 배우고서는 뭘 그리 많이 배웠다고? 경험했으면 뭘 많이 경험했다고? 가지고 있으면 뭘 많이 가지고 있다고? 창조주 하나님 앞에서 이 민미한 인간이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완고하게 하고 하나님을 거스르기만 하고 하나님을 대항하고 뭐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마음이 교만하고 우쭐거리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대자연만 보더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잘 아시겠지만 저도 사진 찍는 걸 좋아하잖아요. 사진 다른 거 안 찍어요. 길을 가다가도 자연현상이나 아름다운 꽃이나 뭐 벌들이나 나비들이나 뭐 순간 눈에 포착되는 저거 너무 참 귀하다 싶은 거는 제가 차를 몰고 딱 써서 길을 가다가도 사진을 찍습니다. 사진을 찍는데 그냥 외형만 큰 건 안 찍어요. 그 속 섬세한 부분 크로스업해서 안 찍습니다. 근데 그 찍다 보면은 너무너무 신비해요. 저는 성경 다음으로 이 자연 계시가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이 자연 계시, 이 성경은 특별 계시지만 이 자연 만물은 이 일반 계시, 자연 계시예요. 그 자연 계시 그것만 들어봐도 정말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위대하신 분이시구나. 사진을 찍다가도 신앙 고백이 나와요. 믿음의 고백이 나와요. 그분 앞에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어요. 교만할래? 교만할 수가 없어요. 잘난 척 할래? 잘난 척 할 수가 없어요. 내 마음을 완고하게 가져야 할 이유가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저 자연세계, 저 더럽힌 저 꽃만도 못한 존재. 꽃만도 못한 존재예요. 꽃의 신비함보다 못한 존재예요. 이 존재를 하나님 이처럼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로 십자가에 죽으셔서 나를 구원해 주셨구나.
그 생활이가 가슴이 뜨거워지는 거예요. 사진을 찍다가 꽃을 바라보다가 자연 만물을 바라보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하나님 은혜가 새로 깨달아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성도들이 일상사에 정말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 정말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 자세, 이런 태도, 이런 심성을 오늘 성도들이 저와 함께 꼭 보존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걸 포기하지 마세요. 그 공동체 안에서 그 심성 잃어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위기가 사업에 실패했다, 직장에서 이렇게 밀려 나왔다,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다, 그게 아닙니다. 그게 위기가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 우리의 신앙을 다 성장시키고 세우시기 위한 하나의 어떤 연단의 훈련의 기간이지 그 위기가 아니에요. 정말 위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의 심성을 포기하는 것 위기예요. 인간됨이 무너지는 것 위기라 그 말이에요. 오늘 저번 우리 이 밤에 나오셨는데 우리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실 때 뜨겁게 찬송하시고 기도하실 때 정말 인격적으로 간절히 기도하시고 이렇게 해서 정말 오늘 이 시간 지금도 살아계 위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우리의 인간성이 다시 한번 건강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래서 결코 그 어떤 악한 마음도 그 어떤 완고한 마음도 증하지 못하도록 늘상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이고 겸손한 자세로 은혜를 사모하는 이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복된 성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